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평상시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히브리서 3장부터 6장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다 잊어버렸을 줄 믿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전체의 요약인데 앞으로 나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하죠. 옛적 선지자들은 참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계시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셨죠. 사실 자기 존재로 완성하시고 자기의 활동으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죠.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한, 성품, 그분의 뜻, 그것을 공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 누구다? 만유의 상속자시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도 영광이시죠. 그 다음에 그분을 이제 붕어빵처럼 판박이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능력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말씀을 붙드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고 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특별히 4절부터 이제 천사와 그 예수님을 대조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상속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천사와 예수님을 대조한 이유가 단순히 천사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 언약의 기초는 율법인데 그 율법을 천사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준 율법 혹은 모세가 준 율법과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 새 언약을 이제 대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천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천사는 아닌데 예수님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 분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분입니다. 특히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것이 초림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셨던 분이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죠. 근데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이 왕의 홀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이 공의로운 규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의,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미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즐거움,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셨습니다.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혹은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혹은 기독, 그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 다른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그분이 누구시냐?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또 영원하신 분이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만은 영존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13절 특히 천사는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사탄을 이기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부여하신다. 그래서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최후의 심판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거라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자인데 주님은 바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천사들은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천사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누렸던 그 구원보다 훨씬 큰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 방금 들은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혹은 복음, 그것에 더욱더 유념하여 주의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천사들 통해서 하신 말씀, 율법을 우리가 범하면 거기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합당한 응징을 받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큰 구원,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처음에 주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들은 제자들이 또 계속해서 전함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셨는데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그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구원을 드러내셨고, 성령께서도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선물입니다. 선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1장에 대한 그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자, 1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신성을 강조했다면 2장 이제 5절부터 이제 2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인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될 것인데, 대제사장의 그 자격 조건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 그래서 하나님도 잘 이해하고 우리 인간도 잘 이해할 때 그 가운데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야 하는지, 그것을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들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왕으로 삼으셨죠. 그러면 왕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오셨으면 왕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마땅히 영접해야 되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죠. 그 문제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에 나오는데, 당연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까 복종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지금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이렇게 요약하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다, 그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냥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은 앞에 그에게 복종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에 들어가시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무슨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몸소 모델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이건 죽음의 고난이죠. 단순히 성육신이 아니고 육체로 사실 동안에 받는 고난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거친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창시자의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시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죠. 우리 다 한 근원에서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에게서 났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 다시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14절에서 반복하죠. 우리가 몸과 피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몸으로 몸과 피를 갖고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무리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도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죽기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다시 15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평생 그렇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들을 놓아주려,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내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게요. 16절, 이렇게 하신 것은 무슨 천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범사에 그렇게 형제들과 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지 않느냐. 왜요? 그렇게 해야 제사장이 되니까. 어떤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신 제사장, 그렇죠? 헤세드를 베푸시는 제사장이죠. 우리가 그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고, 한번 구약에서 약속한 것, 그 옛 언약에서 약속한 것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기억고 지키시는 그 새 언약의 그 예수님죠. 그걸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냥 죄책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우리가 참 연약하죠. 부족하죠. 늘 넘어지죠. 그러나 괜찮은 것이 뭐냐?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에 주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제사장, 참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의지하여 최후의 구원까지, 온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2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따, 지난번에 괜히 그냥 길게 했네요. 그죠? 이제 시원하시죠? 그죠? 예, 어제는 겁나 헤매셨는데 오늘은 이제 쉽게 하시죠? 예.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쉽게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자,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천사하고 비교를 했는데, 사실 천사하고 비교는 이번에 이제 모세하고 비교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가 이제 율법을 준 존재이기 때문에, 옛 언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이제 2장 그렇게 5절부터 18절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4장 16절까지, 4장 끝까지 3장과 4장 정치해서 권면을 해요. 굉장히 긴 권면, 짧은 이론 설명, 긴 권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환의 구조를 보시면 예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교해요.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첫 이스라엘이고, 첫 이스라엘과 그 첫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제 회복하시는 새 이스라엘을 대조해요. 그래서 처음에 3장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제일 마지막에 4장 14절부터 16절에 또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가운데 2번 반복해서 광야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A, B, B 프라임, A 프라임, 그런 카이에틱 스트럭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이즘 구조, 교차 대구법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아주 정교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요? 가장 1차적으로는 17절에 나온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런 예수님이니,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다, 거룩한 구별된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으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은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했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몸은 여기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 언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2장 10절에 이미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분인지를 소개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해요.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우리가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이게 도리, 믿는 도리에라고 하는 말이 신앙 고백하는 그 말이니까요. 고백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여기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네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형상이라고 부르고 종이라고 부르는데 다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증인. 첫 이스라엘의 사명이 증인이었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복으로 초대하는 일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증인으로, 선교사로 다시 보낸 겁니다. 그 첫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기도 보냄받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12제자들을 사도로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 것 같이 너희도 사도로 삼노라, 그 말이죠. 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앞에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이제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인성을 강조했죠. 그 신성과 인성을 두 번 강조했는데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분의 삶을 아는 것이,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성도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실 수 있는 분이며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모범이 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시험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고요, 살 수 있는 힘도 그분한테서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또 얼마나 의지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된 겁니다.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다, 이런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자,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 묵상을 하는 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깨닫고 더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그 예수님과 앞에서는 천사를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첫 언약의 그 중재자로 하나님 보내셨던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자기를 세우시니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에서 혹은 성막에서 한 것 같이 했다 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신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했고, 근데 다른 점도 있어요. 이 신실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12장 7절에 나오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존중하지 않고 막 대들었을 때가 있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에게 나의 온 집을 맡겼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인정할 때 했던 말을 위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은 아까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어서 끝까지 순종했던 모습으로 설명하셨었죠. 신실하신 대제사장. 자, 3절부터 6절은 그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해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영광 받을 만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 받을 만한 분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더 존귀함 같으니라. 예, 집을 지은 건축가가 그 집보다 훨씬 존귀함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하죠.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건축자가 있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이 하나님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모세는 그 집에 충실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건축자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충성했던 집은 단순히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이 집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한 모세는 또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직역하면 말씀하여질 것들을 증언하기 위하여, 앞으로 있을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신실했죠. 자, 앞으로 될 일을 증언하기 위한 증언자예요. 그 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 모세가 앞으로 말할 그 증언할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집을 맡을 자, 그죠? 그 맡을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맡을 자의 아들로서 뭡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신 왕이죠. 아들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다, 왕이다, 왕으로 신실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건 같은데 지위가 다르죠. 한 사람은 종으로, 한 사람은 아들, 즉 왕으로서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그 집이 마치 이스라엘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땅도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건물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없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나 선민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의 나라의 집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6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소망의 확신, 그 다음에 제가 직역할까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확신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확신은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함이요. 그 소망을 담대하게 붙들면 또 뭡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자랑하면, 자랑 다른 말로 하면 긍지예요, 긍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랑보다도, 이 세상에 우리가 성취한 갖고 있는 그 어떤 자랑거리보다도, 긍지보다도 뭘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구원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그것을 긍지로 갖고 있는 사람,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는,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나라를 소망한다,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 그것을 담대하게, 그죠?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레시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신 혹은 담대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붙들고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소망 때문에 예수님 못 버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집이다, 다스린 집이다.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누구를 닮아서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3장 14절에도요 비슷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고 집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하시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집을 짓겠다 그렇게 하시죠. 성전이라고 안 그래요. 너는 나한테 고작 건물 하나 지어주려고 그러지 나는 너한테 집 지어주겠다 그래요. 그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너를 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윗의 후손에서 나실 예수님을 통해서 집 짓는 이야기죠. 뭐죠? 하나님 나라 짓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 백성 짓는 이야기죠. 이게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 되는 것,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아버지의 집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이 되는 것, 나 개인도 물론이거니와 이 교회에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 그죠? 이 뭐죠? 이런 주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리모델링 한 곳에 계시는 것이 훨씬 좋아하실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상가교회, 지하교회,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붙들고 그 소망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으면 지하교회도, 그렇죠, 광야의 교회도, 온막 같은 교회도, 학고방 같은 데도, 그런데 만나도 주님께서 다 좋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저는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먼저 소개했죠. 그 다음 누구 소개한다고요? 광야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소개해요.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요, 길게 7장부터 11장까지 11절까지 인용합니다. 인용하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 8절부터 쭉 이제 12절부터 해석해 주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참 재밌죠.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얘기 않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죠. 이것이 성경 저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나와요. 성령의 말씀이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순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오늘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 40년을 회고하고 있죠. 그 40년을 시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 광야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저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12절부터 적용을 해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적용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로. 자, 형제들아,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도 삼가 주의하여라. 혹 너희 중에 지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나는 이미 구원이 다 결정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배도할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란 말은 떠날까, 그 말이에요. 떠날까 조심할 것이요. 불신앙으로 악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말이죠.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될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13절, 오직 오늘, 아까도 오늘 강조했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그 다음에 날마다, 매일. 그러니까 어제 잘 살았다고 오늘 당연히 신앙을 지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늘,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격려하여, 그 말입니다.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혼자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꼭 모이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모이면은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서로 격려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속임수입니다. 죄의 속임수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떠나 있으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속이면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이제 일상을 잘 살자 그렇게 강조하던 때가 있었어요. 실제 그게 중요했고. 근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일상도 중요하지만 다시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한 교인들 수가 한 3분의 1 정도 줄었고요. 미국도 좀 한 3분의 1 정도 교회가 줄었고 성도 줄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서 젊은 사람들은 더 안 오고, 이번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한 200만이었던 지금 가나안 성도가 300만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큰일 났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 나오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20, 30대, 40대 초반까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자녀들,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계셔서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급격히 쇠락하고 나중에는 건물만 남고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모이기를 강조하는,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참 이 교회는 그래도 청년들이 살아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라서 많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죄의 속임수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했을 때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속에는 에덴 동산의 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 매일 말씀으로 서로 격려할 때 우리가 죄를 정당화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은 다시 한번 13절을 서로 피차 권면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처음 우리가 믿을 때에 마음으로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말이죠. 믿음의 필수 요소가 인내라는 것을 보여줘요. 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고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시작할 때는 뜨겁게 시작했다가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으면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죠. 그런 씨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했죠. 이거는 막 죽을 만큼 힘들게 충성하라, 죽을 만큼 열심히 충성하라 그 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직역하면 until death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네 목숨을 요구하더라도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인내를 강조하는 말이죠. 히브리서의 저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신실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겁니다. 13절이 오늘을 강조했다면 바로 24절은 끝까지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은 즉각성, 실존적인 특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점진성이 있어요. 점진성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성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순간에 한 번 잘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공동체의 관계에서 깎이고 깨지고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채워지고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용서를 받고 나도 긍휼하고 그 다음에 조율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지속성,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참여한 자는 현재 완료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특권, 하나님이 이미 참여한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마지막까지 완주하면. 그래서 12장 2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사, 마지막까지 참으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그분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참자,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자, 그렇게 강조합니다. 15절 보실까요? 다시 성경에 일렀을 때 시편 95편 다시 인용합니다. 경고하죠. 어떻게 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때같이, 반역할 때처럼 그 말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할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부터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 말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지 않느냐. 바로 너희들이 그런 사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박해가 온다고 내가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그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중간에 광야 시대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까지 믿음이 아니면 너희들은 구원은 다 없어진다. 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멸망한 사람과 똑같이 될 것이다. 구원이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미 구원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18절,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네가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서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것을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표현하죠. 저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렇게 해요. 결론이 뭡니까? 19절입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이죠,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얘기하죠. 믿지 아니한으로 시작했는데 19절,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그런 본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더요.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불순종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 아, 구원 다 되었다, 이제 난 천국 가는 것만 남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해라. 왜 두려워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 최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 지금도 안식에 참여했지만 그래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더 누릴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니까 네 자신을 잘 살펴서 두려워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2절 보시면 그들과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복음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복음을 예수님의 소식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들은 복음 못 받았죠. 복음은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니고 저 트럼프가 통치한 것 같고, 바벨론 왕이 통치한 것 같고, 애굽의 바로가 통치한 것 같고, 로마 황제가 통치한 것 같은데, 온 세상이 돈으로 다스리고 힘 있는 나라들이 다스린 것 같은데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만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언제도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다 통치하셨죠. 다만 눈에 보이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그 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그렇죠? 왕이 없을 때는, 혹은 그 전에는 족장들, 그 전에는 노아, 그 전에는 아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셨죠. 그러나 그들이 다스렸지만 몇 명의 선민들 말고는 어때요? 대부분의 나라는 더 큰 나라였죠. 자,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셨듯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에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해서 멸망한 것이야. 내가 통치자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거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70년 만에 돌아오면 내가 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 심판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70년 만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시간표를 누가 주장하신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죠? 주장하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요. 거기서 바로 복음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갖다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들이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도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받았어요. 비록 400년 후에 저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받았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언약의 약속 받았지만, 우리도 받았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못 됐는데 그 이유가 뭐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순종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게 맞아요. 그들이 순종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모세와 같은 자들이죠. 근데 그 모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죠?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이, 그 듣는 그 복음이 아무런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와 떠나서, 그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었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기복이 있지 않아요? 어쩔 때는 참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가득 차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압니다. 근데 또 뭐 우리 마음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상황이 좀 어렵기도 하면 좀 꼬꾸라지기도 하죠. 그때는 어떻게 살아요? 공동체에 묻어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듣고 나를 위해 주는 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글쎄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의 찬양으로, 또 목사님의 설교로 가만히 있어서 기운을 좀 차리죠.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그렇게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막 찬양하면 어때요? 또 힘없는 사람들은 힘들 때는 입도 안 떨어져요. 옆에서 막 신나게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꼴보기 싫어요. 아따 참 겁나 시끄럽게 기도하네, 그러면서 막 통성기도 하자 그래도 한마디도 못해요.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면은. 근데 그 기도 소리로, 그 찬양 소리로, 그 예배로,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묻어서 가는 거예요. 다 네가 한 만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신앙 건사 못합니다. 좋은 공동체에 다니고 안전한 공동체에 사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저는 어떤 교회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꿈꾸는 교회는 안전한 교회예요. 안전한 목사, 그냥 좀 믿어지는, 그냥 나를 맡겨도 되는, 그래서 being available, 언제나 놓고 하면 거기 있는, 그래서 뭐 아주 훌륭한 목사는 아니어도 그냥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고, 내가 설교하면 저 구라 안 익었지 이렇게 그냥 좀 그냥 믿고, 못 알아들어도 말은 좀 많아도, 우린 평상시에 1시간 10분 설교하거든요. 저렇게 길게 떠들어도 아따 좋은 소리 하겠지 뭐, 그렇게 하면서 좀 믿어지는, 뭐 엄청 좋은 교회를 못해도 그렇게 믿어주는 그런 안전한 목회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 때문에 제가 또 목사로서 저를 좀 지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순종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또 10절, 3절 보시면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하나도 유익이 안 됐어요.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 믿는 순종하는 그 말이죠. 앞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의역이에요. 직역하면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순종하는 자들을 3절에서 믿는 우리들이라고 다시 표현하잖아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렇죠, 믿고 지금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저 안식에, 앞으로 있을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오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언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4절에 나오잖아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2장 2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장과 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는 13세기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장, 절의 구분이 없었으니까 그냥 어딘가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두셨다.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못 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리고 어때요? 한 번 들어왔더라도 그 창조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제 창조가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죠?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새 창조가 끝나는 것이죠. 그 작업을 구속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어제 주님께서 한 번 세상 짓고 나서 할 일 다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한번 창조하고 계시죠. 오늘 또 내일 또 창조하고 계셔요. 안식을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안식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약의 100회 이상, 신약의 60회 이상 안식을 받는다는 말로 다시 표현해요. 그래서 안식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쉰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은 누린다, 축제를 벌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세상을 만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냥 나만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나만 잘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침묵시키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것이 이제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태계의 관계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신 언약 속에서 정하신 그 관계의 질서를, 관계의 종류를 수용할 때, 그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불순종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들어갈 안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7절 보세요. 창세기는 모세 이야기지만, 모세도 그렇게 했지만 다윗도 그런 말을 했다. 다윗도 이미 안식에 들어오기도 했고 아직 더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고 모세도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7절 보시겠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시편 95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가나안 땅의 안식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안식의 전부였다면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였다면 다윗이 또 다른 어느 날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왜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영원히 앞으로 들어갈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끝이었다면 다윗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다윗은 선지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당연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도 남아있잖아요.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믿고 지금 이미 안식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 아니죠. 안식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만끽한다, 구원을 만끽한다, 영생을 만끽한다, 그런 의미예요. 쉬느니라. 그 쉼이 바로 영생을 누린 것을 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안식이고 성령 충만의 축복이 안식이고, 이것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율법으로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주의죠. 그것이 옛 언약으로 돌아가요. 오늘 이미 주신 그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은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자기 의리를 쌓으려고 해요. 내가 헌금 얼마 했느니, 신앙생활의 연조가 어떠니, 새벽기도 나오니, 그거 다 좋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나를 숨기고 더 나를 나누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으로 사실 목적이 있죠.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은 너 나만큼 신앙생활 했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임직 받아야 되고 대접 받아야 되고 무슨 장자리 받아야 되고 자꾸 그런 걸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다 쓸데없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을 못 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쉬시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죠? 그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니 참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쉼을 쉬셔요. 좋다, 참 좋다, 그죠? 위에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내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참 기특하게 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시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시겠죠? 저기 권사님 지금 딴 생각 하시면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느라고 좀 바쁘고 다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이거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주님께서 뭐예요? 나 할 일이 없네, 이거 좋다, 아이고 얼굴만 봐도 좋다, 절반만 이해해도 좋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주님이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요 주님께서 38년 된 그 만성병 환자 고치시죠. 언제요? 하필이면 안식일을 고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할 만하죠. 아니 만성병 환자면 다음날 고쳐도 상관없잖아요. 꼭 이날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날 고칩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뭐 좋은 일 했는데 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일을 뭐라 그러냐면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어떻게 쉬시죠? 참 좋다 하면서 쉬시지만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이라도 쉬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끽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일하시죠. 무슨 일을 해요? 저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 지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요? 안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10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안식을 누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어떤 안식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지만 어디 안식이요? 최후의 안식, 그죠? 주님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구원, 그것들에 들어가기를, 구원이 완성되기를 힘쓸지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지만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해가지고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흘러떠 내려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라는 초청이 아니라 끝까지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 속임수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만끽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 말이에요. 이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힘써야 되느냐?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왜 힘써야 되느냐?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한 번 구원을 얻었지만 중간에 주님 떠나서 시험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불순종의 본을 따라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장 2절에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 멸망해버려요. 유념하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10장 끝에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펴보십시다. 10장 끝에 이 이론 설명을 다 끝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37절, 10장 37절,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우리 예수님 왜 안 오시냐 그렇게 하겠지만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는 이제 금방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인용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아까 배도한다는 뜻이에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배도해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해요. 힘쓰라. 앞에서는 두려워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힘쓰자라고 얘기해요. 자,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그 방법이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양날이 선, 그 말이에요. 양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 앞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혼과 영은 우리의 이 정신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잖아요. 우리 전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우리 전인격을 찔러 쪼갠다는 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의지를 발휘하려고 있고, 우리가 무슨 욕망을 품고 있고,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목표를 따라 살고 있고, 어떤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 이것을 판단하나니 다 분별해 내나니 그 말이에요. 도키마조예요. 분별해 내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도록, 성경이 나를 판단하도록, 성경이 나를 진단하도록, 성경이 나를 신문하도록, 때로는 검사의 눈으로 신문하고, 때로는 변호사의 눈으로 나를 보호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일어서기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나가기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무릎 꿇기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엎드리기도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말씀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왕이신 그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그 말이에요. 13절이 그 나오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오늘 드러날 때,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을 때,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결산하실 것이다 그래요. 우리를 계산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인데, 그 전에 우리는 뭐 앞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오늘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의 통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14절, 4장 14절.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나죠. 그죠? 그거 한번 볼까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14절 다시 볼까요? 12절 13절은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심판하시는
심판과 대비되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비를 언급했는데, 언급하는데 14절 다시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큰 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그 말이에요.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위대한 대제사장. 어떻게 다릅니까? 승천하시니, 이건 의역입니다. 직역할까요? 하늘들을 통과하신, 이게 직역이에요. 하늘들을 통과하신. 삼층천, 여러분 그 표현 아시죠? 삼층천. 그러니까 여러 층의 하늘들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늘들을 다 통과하면 성부 하나님 계시는 곳이 나오죠. 그 모든 하늘들을 통과하시는 게, 승천하셨단 말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통과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큰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해요. 15절 다시 이 말을, 자, 하늘들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니까, 저 높은 데 계시니까 저 땅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육체로 살면서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시달리고 보대끼는지 그를 전혀 모르시는, 공감도 못하시는 그 말이에요. 동정한다는 말은 그냥 동정을 베푼다 그 말이 아니고 공감한다. 이전 성경에는 체휼한다고 그래놨죠. 온 몸으로 느낀다, 그죠? 온 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잖아요. 샀으니까 그런 거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근데 죄는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와 일체가 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대제사장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늘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릴 그런 자격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흠없는 제물도 되시고, 그 다음에 성소도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절기들도 다 완성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 대제사장은 우리한테 공감을 해요. 같은 인간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하늘에는 못 올라가죠. 천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지만 인간이 안 돼봤기 때문에 인간에게 공감하지 못하죠. 그래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럽니까? 2장 10절. 그분은 다시요. 미안합니다. 2장 10절 끝에 보시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영광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말이었어요? 그죠? 창시자의 조건을 구비하셨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시험을 받으시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죠. 나중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도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6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을 갖추셨으니까,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니까, 공감하실 수 있으니까,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인 것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비하심을 입고, 그 말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합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의 시은자, 속죄소를 가리켜요. 하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나아가, 구약에는 못 나갔죠.
언제 나갔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만. 언제요? 대속죄일에. 그때 딱 한 번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대제사장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죠. 근데 지금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그 지성소가 가리키는 그 지성소는 그림자였고 저 하늘 성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 계시는 그곳에, 그래서 24 장로들이 경배드렸던 바로 그곳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다른 말로 하면 아까 확신이라고 그랬죠. 담대히 확신을 갖고, 어떤 확신을 갖고? 죽지 않을 확신을 갖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는 원하면 언제든지 그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어때요? 그것으로 긍휼하심도 받고, 잘못하면 주님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어때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죽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말씀을 지키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원하기는 해도. 근데 언제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가도 이런 유혹을 받고 저런 유혹을 받으면 좀 곁길로 가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우리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지, 네가 한 만큼 구원될 것이다 그렇게만 맡겨놨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행위구원이라고 그래요.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이렇게 좋으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장과 6장 좀 보겠습니다. 사실 5장은 10장 39절까지 긴 한 큰 문단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 다 갖추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뒷부분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걸 중재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도 갖고 있고 인간의 속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을 대신하고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런 존재가 대제사장,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도 그 역할을 못하고, 신성의 영역을 모르니까, 그다음에 천사도 그 역할을 못해요. 왜? 인간을 모르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천사와 대조를 했죠. 뒷부분에서는 이제 인간 대제사장과 계속 예수님을 대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제 5장부터 강조하는데, 참 흥미롭게도요, 5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강론, 조금 자세하게 살핍니다. 근데 보세요, 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론적인 설명은 짧게 하고 끝납니다. 5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나서 권면은 좀 길어요.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길게 해요. 근데 강론을 설명할 때는 이론적인 설명을 길게 합니다.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아주 길게 하고, 권면은 좀 짧게 합니다. 그렇죠? 짧게 길게 길게 짧게. 이건 카이즘이에요. A, B, B 프라임, A 프라임, 카이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사장한테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인간이어야 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요. 자, 1절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도록 그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 가운데 택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 드리는 일을 하죠. 근데 여기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이것은 오역입니다. 속죄하는 예물과 제물,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바꾸세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맞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이제 주석가들이나 그다음에 다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 예물과 제물은 그냥 희생제물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속죄하는 데 필요한 예물과 제물이에요. 속죄하는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장면.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선택되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졌어요. 특히 속죄하기 위한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일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용납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고 accept, 그러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말이에요. 왜 인간 대제사장은 저 무식하고 미혹된 그 인간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편으로는 그것이 장점이에요. 왜요?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공감 능력이에요. 근데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런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도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저를 보면 알 수 있죠. 저도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늘 제가 머뭇거려요. 내가 이렇게 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성도들을 야단쳐도 되나? 그럼 너는 얼마나 잘 사는데? 너는 얼마나 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너는 너한테 해코지하고 또 심한 말을 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용서하는데? 저를 보면 막 너무 크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세게 여러분들한테 책망하거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제가 사는 것 이상으로는 말 못해요. 주님의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나도 알아요. 근데 내가 못 살면서 막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주저돼서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게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성숙하면 훨씬 더 지혜롭게 저 하나님의 마음 깊은 데까지 전할 수 있을 텐데 산만큼밖에 못 사는 나의 이 주저함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너그럽단 말은 좋은 뜻이 아니고, 그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의 차이예요. 3절, 그러므로 그는, 인간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반드시 드려야 한다. 이제 7장에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언급했듯이 레위기 8장과 9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가 대제사장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제사장은 없어요. 구약에서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스스로 취하셔야, 부르셔야만 가능해요. 또한 이 존귀, 이 영예, 제사장의 명예죠. 영예, 영광, 이것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처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고라와 또 그를 따르던 무리, 루벤 지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다가 몰살당했던 사건 알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반발했다, 이제 그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에게 반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냐 라고 해서 자기들이 되려고 했던 고라 자손이 이제 그런 같은 레위 족속인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하냐, 이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예수님은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해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인간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먼저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5절. 이것을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그 말 있죠. 그걸 인용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스스로 영광 취한 것은 아담이었죠. 오직 말씀하신 이가, 성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낳듯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세웠다,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고난을 너희 그대로 세웠다. 그래서 왕으로서 너를 갖추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격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 신분과 대제사장 신분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때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6절 보십시오. 다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떤 제사장을 세웠냐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유형에,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의 제사장은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을 이야기해요. 죽지 않고 그 기원도 모르고 그 끝도 모르는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한 번 왔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워야 되죠. 근데 이 멜기세덱 유형의 제사장은 한 번 세우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예수님 뿐이죠. 자, 특히 여기 시편 110편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보면 네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 말이 거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시고 동시에 뭡니까?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인물은 구약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멜기세덱. 그죠?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두 번째, 자, 다른 제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예수님도 사람이셨다. 사람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저 우리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그래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믿으려고 얼마나 애쓰신지 주님은 모르시죠? 나는 알아요. 나는 겪어봐서 알아요 하면서 그 인간을 두둔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안전은 우리한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절박하셨죠. 사탄이 죽음을 무기로 해서 계속 우리를 위협하듯이 예수님도 위협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기도죠. 그렇죠? 누구처럼요?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직역할까요?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탄원을 올렸고,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심이 경외하심이라고 바꾸십시오.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둘 중에서 무엇이 진심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는 것이 진심이에요?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란 말이 진심이에요? 둘 다 진심이에요. 그렇죠? 안 죽고 싶은 것도 진심이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도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죠. 근데 순종하고 싶어요? 아니면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서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진짜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면 지금 달아났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싶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가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들으심을 얻었니라. 응답 받은 결과가 뭡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응답 받은 결과가 십자가를 면한 게 아니고 응답 받은 결과가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셨다는 이야기를 8절에서 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어떻게 했어요? 배워서. 여러분, 배워서라는 말이 낯설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로 오셨는데 겪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시면서 배우셨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배우셨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2장 10절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와 제사장의 자질을 갖추셨다. 그래서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자격을 얻으셨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기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시험으로 말이에요, 순종함을 배워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되셨어요? 앞에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왜? 자기도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에게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실 자격을 얻으셔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자격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셨어요.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의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어떤 제사장이요? 영원한, 멜기세덱 같은 영원한 제사장, 그러면서도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실 수 있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 근거를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단번에, 인간 대지상은 여러 번 죄를,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가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뭐로? 창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하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인간으로 오셔서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오셔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잘 갖추신 분이다. 자, 그런 분이 계시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 혹은 그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믿음인지 그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앞에 지금 바로 앞에 멜기세덱 이야기했죠.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할 것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할 때 둔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보이세요? 노트로이라는 단어인데요, 6장 12절 끝날 때 한 번 더 그 말이 나와요. 6장 12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나와요. 게으르다는 단어가 이 둔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적인 게으름, 안일함,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볼까요?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영단번의 구속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듣는다는 말은 이 경청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약이나 구약에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둔함으로, 게으름으로, 그 말이에요.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멍청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멜기세덱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너희 정도 수준으로 내가 설명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에 대한 좀 경고예요. 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순종하는 사람만 그 예수님을 사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오늘 교제하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계속 죄로 머물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어요? 죄를 짓는다고 교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머물면서 계속 세상에서 죄를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 돌아서는 겁니다. 헌금 엄청 많이 하고요, 교회 봉사 엄청 많이 하고요, 교회에서 직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걸로 자기 의를 감싸요. 근데 자기 속은 안 변해도 겉을 이렇게 변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좋은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죠? 속은 회칠한 무덤에서 겉으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만 좋아지면 참 될 것인데 그거 하기 싫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요. 그럼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러면서 밖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정당화하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 축복하셨지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질책하시고 질책하시고 꾸중하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착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부분 책망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머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지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동물 제사 많이 드리면 자기 죄책감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죄로 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면 죄를 안 지어요. 그러면 유대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늙으면 병원에 갈 일이 많을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좀 돈을 모아놔야 된다고. 아니, 지금 좀 적절하게 일하고 운동하면 나중에 건강 지키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의사들한테 돈 다 갖다 주려고 지금 막 과로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 왜 약사한테 갖다 주고 의사한테 갖다 주려고 오늘 과로하냐고. 오늘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먹고 오늘 건강하게 살면은 나중에 병원에 덜 갖다 줄 것인데. 요양병원 근무하시면 나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하고 잘 지내면 될 것 아니냐고요. 지금 잘 지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기를 꾸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둔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12절부터 설명하잖아요. 영적으로 둔한 상태, 순종하지 않는 상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네가 지금 믿은 지가 얼마나 됐냐? 벌써 30년 40년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이때쯤이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이에요. 아니, 너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제가 직역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초보적인 요소들은 이 헬라어 단어가 알파벳 자모를 가리켜요. 알파벳.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읽고 지금 이해할 텐데 알파벳이나 다시 배우고 있느냐? 지금 30년 40년 되었는데 신앙의 알파벳이나 지금 외우고 자빠졌냐?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 초보 중에 초보만 배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의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 교리 공부나 하고 자빠졌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렇게 하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자,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젖을 먹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것은 신앙의 어린아이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고, 너희 정도 되면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리적인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다스리지만 사탄도 역사하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인지. 여러분, 지금 이 계엄 사태 하나만 놓고도 교회 안에 막 갈라지잖아요.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기뻐하실까? 그걸 분별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말, 드려야 될 기도, 그거를 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 것은 쉬워요. 아니,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이 쉬워요? 하면 3000배 하면 들어준다는 말이 쉬워요? 아니,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3000배는 진짜 정해졌잖아요.
되게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이 더 애통 터져요. 그게 뭔 말인지, 그것이 하나님하고 완전 친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많이 기도해라, 밥 굶어가면서 기도해라, 그것이 훨씬 쉬워요. 의의 말씀은요, 경험적인 말씀이에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한 그 감과 촉이 예민해야 돼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분이 뭘 원하신다고까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건 영물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갔다 해서 와서 설교 듣고 앉아서 집에 사용료 내고 집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냐고요? 그건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정도의 수준은 엄청나게 엎드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해봐야 되고, 계산하지 않고 헌신해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막 우연 같은 기가 막힌 일들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엄청난 간증들, 내가 한 간증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야, 그것들이 쌓여야 내 안에 영적인 해석학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들이 내 안에 형성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웅숭한 세계가 내 안에 형성될 때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면 그 정도 수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이때 경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되었는데, 하여튼 똑같이 분노할 때 분노하고 좋아할 때 좋아하고 울 때 그냥 울고, 뭐 많이 주면 좋아하고 다 가져가 버리시면 어째 나한테 고난 주시냐고 또 막 불평하고, 네가 그것이 얘기지 무슨 어른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너는 경험 못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건 오역입니다.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직역을 해드리면,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자들의 것인데,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말이죠. 그들은 연습을 통하여 훈련된,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해야 되죠. 많이 순종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렇게 해서 훈련된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감과 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3년밖에 안 나오신, 사실 별로 배우지 못하신 그런 어르신인데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일에 있어서는 참 지혜로우셔요. 그러니까 신앙의 제 모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참 많이 배우시고 학교에서 교직에 오래 계시고 하셨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못 따라가요. 그냥 요 책 읽고 분별하는 뭔 뜻인지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훨씬 잘하시죠. 그래서 늘 목사님의 설교가 좀 마음에 안 찬가 봐요. 시골 어르신들 앞에 놓고 뭐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맨날 가면 저한테 이제 일러 바쳐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런데 좀 심한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그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본문 딱 하고 나서 결론이, 그러니까 유기농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본문하고 도대체 유기농이 무슨 관계냐고, 아무리 노인들 놓고 하더라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또 심란한 것도 있죠. 근데 어머니는 또 그 말씀 목사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시죠. 문맥은 몰라도 어머니는 그런 말씀에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근데 어머니는 뭐까지 아냐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올라갔는지 그냥 놀다가 올라갔는지까지 다 아셔요. 어머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도 그냥 목사님 한 자리라도 은혜 받을 것 있으면 받아서 살라고 그러시지, 그래 흉보려고 안 그러셔요. 그도 고수시죠. 더 그게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연단된,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순종을 통해서 훈련된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을 갖고 계신 분,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말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설교가 길다고 뭐라고 하시지 말고 연단 받는다 지금, 그죠? 그동안 내가 이 대가리 안 썼는데, 그죠? 하다 지금 쥐나보려고 그러죠, 막, 그죠? 머리에 쥐날라 그러는데 연단 받고 있다, 그죠? 감각을 지금, 예, 그죠? 가지려고 지금 용 쓰고 있다. 하다 욕 본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단을 받다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옷을 벗고 훈련한다, 수없이 동일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그 동작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 기도의 훈련, 묵상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이것들 쌓이고 쌓인 사람을 어떻게 이겨내요? 그죠?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무슨 일이 닥치면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자는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허락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히브리서 공동체처럼 시험이 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 그 안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분별하는 감각을 형성하는 것. 그럴 때 세상의 가짜 뉴스도 잘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관도 잘 분별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묵상 훈련을 통해서, 순종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권면과 경고를 한 번 더 반복하는데 그것이 6장이에요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까 그 초보 중에 초보 있죠, 그 어린아이나 먹는 그런 초보 이제 버리고, 그 말이에요. 그 초보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근데 언제까지나 이런 거 배우고 앉아 있을래, 그 말이에요. 그런 교리적인 지식 아무리 쌓여도 조직신학책 몇 권을 읽어도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성경 지식 다 함송해도 그 말이에요. 구약을 다 함송해도 무속에 빠지면 뭔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지식을 다 알아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나? 순종하며 살라.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장성함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라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런 장성함이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죠. 어디로 가요? 유대교로 가버려요.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세상적인 의 갖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시합니까?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해요. 6장 4절 앞에 써놓으십시오. 까르.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왜 완전한 데 나가야 되냐면, 완전한 데 나가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4절 첫 단어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형용사고요. 6절 제일 끝에 새롭게 하다라는 부정사하고 연결되어,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되죠. 어떤 사람은 뭐뭐 하고도 배교한 자들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도, 그런 큰 은혜를 얻고도, 그런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배교한 자들은, 흘러 떠내려가 버린 자들은 그 말이에요, 다시는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또 분사 두 개가 나오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예요.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번 비춤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개종 사건이에요. 한 번 비춤을 받았다, 이것은 첫 번째 개종 경험을 이야기해요. 10장 3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 영접한 후에 그때부터 엄청난 영적 시련을 겪은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회심 사건이죠. 빛을 받았다, 이건 성령의 조명을 가리키죠. 수동태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해요. 한 번 했다, 질적으로 완전함을 가리켜요. 한 번 비춤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경험한 사건과 같아요. 마치 거듭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과 같아요. 조금 후에 나오는 6장 7절에 나오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 맛봤다, 실질적으로 경험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 성령에도 참여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죠? 자, 이런 것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이미 도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고도 배교한 자들은, 이단에 빠진 자들은, 유대교에 가버린 자들은 그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 이유가 뭐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참여한 것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유대교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상황은 바로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욕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저 유대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7절 왜냐하면 써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왜 그렇느냐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면 열매를 맺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타락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상태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고도 사실이지만 그 경고만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섭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사랑은 사랑으로만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9절 보십시오. 끝까지 소망하며 이르라고 우리를 격려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굉장히 위로의 목소리로 어조를 바꿉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심하게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심판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구원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자들이다.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편이다. 앞으로 그럴 일이 얼마든지 있고 이미 떠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도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사실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런데 긴장해라 그 말이에요. 10절 기억해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신실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 사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를 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죠.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 그것을 간과할 정도로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했던 그 구체적인 선행이 10장 32절에서 3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면서 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격려하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10절은 사랑을, 11절은 소망을, 12절은 믿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뭘 원하느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부지런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지런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의 확신, 소망의 담대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지막 우리에게 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렇죠? 그 소망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붙들으라고 그랬죠. 끝까지 붙들으라.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소망이 풍성해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이 이 세상이 주는 소망, 이 세상이 주는 약속, 이 세상이 주는 명예, 이 세상이 주는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만 차지하고, 아니 아예 배설물로 여기고
그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둔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초보 중에 초보에 머무는 그런 영적인 안일함. 그래서 여러분들 참 지금 부지런하신 거예요. 지금 이번 말씀 통으로 이 배우는 것이 17번째라면서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런 교회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사경회는 하거든요. 부흥회 같은 건 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으로 배우는 교회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그죠? 목사님의 똥꼬집이 필요한, 진짜 이 간이 부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교인들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아까요 끝까지의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오래 참음의 믿음,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이라고 나오면 항상 상속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벌 기업이 딱 떠오르니까 헷갈리잖아요. 기업은 우리말로 바꾸면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약속들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 받고 있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부지런하셔서 끝까지 여러분의 소망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들을 꼭 상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그것을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위로한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심판한다고, 그렇게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어기겠다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있었으면 그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것인데 자기가 제일 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셨죠. 내가 내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키겠다, 이 언약 지키겠다 하셨죠. 실제 누구 목숨 걸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꼭 이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 소망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다시 제가 번역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이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할 만큼 더 위대한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 그렇게 해요. 14절 어떻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복주실 약속, 생명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15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 아까 오래 참는 믿음, 참 믿음은 인내의 믿음, 오래 참는 믿음,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풍성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안위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왜?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직역하면 맹세는 그 모든 다툼의 종지부를 찍는 확정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갖고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갖고 하면 저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러면 끝나죠, 이야기가. 그죠? 저분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야기가 딱 끝나는 거야. 아, 저분은 믿을만 하니까, 그래, 이 약속은 믿을만 하구나 하고 종지부를 찍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그것을 맹세로 보정하셨네.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약속과 맹세예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미래
이루실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갖은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안식을 찾으려고 피난처를 찾으려고 피신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안위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자, 김종성 목사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핍박을 당하고 막 시련을 당할 때 막 이길 만 힘을 얻습니까? 엄청나게 세상이 위협하고 막 너 죽인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김종성 목사님의 이름으로 구원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난 믿어, 그럴 사람이 있냐고요? 있으면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내 거 다 가져간다 그래도, 내 목숨 가져간다 그래도 난 이 소망 끝까지 붙들고 안위를 얻어.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한테 위로를 주려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내 명예가 이 바닥에 떨어져.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한테 꼭 약속 지킬 거야. 그거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믿음 지키게 만들어줘요? 누가요? 누가? 아니,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되게 해주신다, 그런 날 믿지 마세요. 끝까지 고난당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몇 사람 좀 잘됐다고 그 사람들 간증거리 세우고 막 그렇게 하는, 정말 불량한 짓 하면 안 돼요. 그 몇 사람 안 돼요, 그런 사람. 그죠?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모질하게 살다 그냥 죽어요, 그냥. 제가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장례를 한 500회 이상 치른 사람입니다. 염을 500회 이상 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장례할 때 꼭 안치실에 같이 들어가요. 입건할 때 같이 그 시신 위에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시신 앞에서. 제가 그때 가장 목사로서 자부심을 느껴요.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가장 비참한 이 순간에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담대하게 이 차가운 시신 앞에서 생명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부활을 말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돌아가실 때요, 멋있게 안 죽어요. 그냥 늙어서 죽어요. 나중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돌아가신다고요. 믿음의 최절정에 이르러서 멋있게 고백하고 막 유언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살라고 몸부림치면서 돌아가셔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젊었을 때, 별일 없을 때 이 믿음은 저 마지막 저 순간을 위해서 정립하는구나. 그냥 하루하루 주님 앞에 별일 없어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선택하려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뭡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일 많이 했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했어,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 그것 의지해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잘못한 것만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이 있는데 내가 못 산 거, 그것 갖고 이렇게 불안해하면 안 되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하시고 아들 보내셔서 그 약속 지키신 저 하나님의 큰 사랑, 내가 그거 의지해서 나 천국 가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안위를 얻는 것이에요. 이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은혜가 안 됩니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안식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건 좀 오역입니다. 이것도 저를 믿으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튼튼하고 견고하여가 뭘 수식하냐면 이 닻을 수식해요. 닻을.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닷과 같은, 다시요, 이
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소망을 주시기에, 소망을. 다시요. 우리는 영혼의 닷과 같은 안전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 그죠? 안전하고 확실한 소망.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은 무엇과 같은 소망이에요? 영혼의 닷과 같은, 영혼의 닷과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갖고 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요, 주어가 그다음 뭐냐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가 우리가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 소망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죠. 그죠? 우리가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그 영원한 휘장, 소망, 지성소로 들어가죠.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죠. 근데 소망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과 우리를 동일시 여기는 거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 안식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터벅터벅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누구를 싣고? 우리를 데리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르케고스, 그죠? 창시자로서, 선구자로서 앞에 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막 앞서서 경주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것은 부정과거 시제니까 한 번 들어갔다 그 말이죠. 언제냐면 십자가로, 부활로, 승천으로 딱 한 번 들어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과 같은 모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한 번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심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멜기세덱처럼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 들어가심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들어가심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아주 완전하게 우리가 안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닷과 같은 확실한 구원, 닷과 같은 확실한 소망, 그것을 붙들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처음 붙잡은 것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앞으로 8장부터 10장까지 길게 다시 한번 반복하실 겁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로 시작해서 멜기세덱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로 끝나죠. 얼마나 기가 막힌 구조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인클루지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장식해주는 이야기로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모형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 의지하에 오늘 또 믿음의 행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